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살아내기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산상설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 20절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죠. 따라서 우리가 율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6가지의 예를 드세요. 첫 번째 살인, 간음, 그다음에 이혼, 맹세, 복수, 원수사랑. 이렇게 6가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다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모두 다 뭐냐면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의 영역으로 접근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마음의 영역이다.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이미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이미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 배우자를 버리는 것 전부 다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자신의 마음부터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행위로서 내가 어떤 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줄 아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의 예 중에서 나머지 3가지를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의를 가지는 삶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율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맹세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맹세에 대한 율법은 어디서 갖고 오셨냐 하면 레위기 19장 12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이나 신명기 23장 21절과 같은 그런 구절들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서원.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이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보통 서원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쉽게 얘기하면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맹세인데, 자,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상으로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을 하는 행위가 일종의 맹세인 거죠. 이 맹세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써 있는 것은 맹세를 하고 나서 지키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지만 나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하시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6가지의 율법의 예가 왜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하나 그냥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6가지 율법의 예를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격하기 위함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들을 저격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당시에 했던 모습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6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뭘 했냐? 조금 작다고 느껴지는 것에다가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잖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34절 3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맹세하지 않으면 하늘로 하든 땅으로 하든 예루살렘을 하든 내 머리털을 걸든 다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존재인 인간이 다른 것들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맹세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로 맹세를 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땅이 무너지고 내가 땅으로 맹세를 했어요. 땅이 갑자기 내가 맹세할 때 없어졌어요.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내 머리털 희게 할 수 있습니까? 검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러면 또 미용실 가서 염색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맹세를 쉽게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의 화를 던지세요. 바리새인들한테. 왜?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행위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맹세하는 습관이 어땠습니까?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23장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맹세하는 습관을 꼬집으시는 말씀이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고,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예물로 맹세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더 쉬워 보이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간단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로 맹세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결국 우리들에게 원하는, 맹세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맹세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책임지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것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의의를 가지는 것은 뭐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입증하고자 하거나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아무거나 되면서 맹세하는 것은 뭐냐?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거 건다, 내 말이 이게 맞아, 뭘 걸 수 있어, 나 하늘로도 맹세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말이, 내 행동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다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복수에 대한, 보복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율법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자,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해를 입었을 때 보복하는 것, 같은 부위를 없애거나 때리거나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게 되면 해를 준 사람의 동일한 부위나 신체를 똑같이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율법이 당시 고대에서는 굉장히 신박하고 뛰어난 법이었다고 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평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는 원래 어떻습니까? 이 신분 제도가 있는데 내 신분에 맞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은 만큼 때릴 수 있고 내가 당한 만큼 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또 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법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는 한 가지 맹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뭐가 존재하냐? 말이 동해보복법이지 사실 계속해서 보복하면 보복을 또 낳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한 대 맞고 끝나면 돼요.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때요?
하지만 사람마다 힘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은혜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율법상으로는 내가 얘한테 한 대 맞았으니까 똑같이 때리면 돼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뭐라고 해? 난 율법 지켰어. 율법대로 한 거야. 얘가 먼저 나 때렸으니까 똑같이 때린 거야.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반응이? 뭐 저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힘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한 대 맞고 또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은혜가 내가 때렸는데 왜 때려요? 하면서 더 세게 때려. 그럼 나는 왜 때려요? 이렇게 막 10대씩 주고받아봐. 아마 은혜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해요. 자, 뭐라고 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악한 자예요. 진짜 막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가해를 입힌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라는 거예요. 맞아도 아프지만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른쪽 뺨을 맞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제 오른쪽 뺨을 맞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뭐였냐면 오른편 뺨을 맞는 겁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왼뺨을 내주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 그리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뭐까지 내줘요? 겉옷도 내주고.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자기를 버려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자기를 버리더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리를 억지로 가라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강제로 봉사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꺼이 오리를 더 동행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고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돈을 꿔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이 정도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바보입니다, 바보. 때리면 맞고, 내 속옷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또 오리를 가라고 했더니 심리를 같이 더 가고, 돈 달라고 했더니 한 번도 거절 못하고. 바보입니다, 바보.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냥 바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0절 동일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돈을 꾸어준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로는 꾸어준 거지만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어떤 거냐? 더 높은 의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두 군데를 같이 좀 보겠는데,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개의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복의 삶이 아니라 인내와 참음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삶을 살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원수 사랑에 대한 율법도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즉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19장 18절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원수는 누구냐?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다 이제 원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뭐예요? 자기 민족들만 사랑하면 된다. 원수 사랑은 뭐예요?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모든 이방인들은 미워하는 그 율법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45절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설명하시면서 이것들을 뭐라고 비유하시냐? 세리들의 행동과 비교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악독한 세리들도 다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뭐 이제 뒤에 6장이 나올 거지만 내 자식들 사랑하는 건 악인들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 또한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그냥 그거 받아주면 되고 그거 누리면 돼요.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매우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말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 율법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6가지의 예들을 우리가 통틀어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이거 보면요 바보 같아요. 이렇게 사는 거 아무도 나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단 하나라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 그런 마음 하나도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공감이 안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계산해 봤을 때 내가 남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나한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5장 본문 전체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셔요. 우리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즉 이 6가지의 율법으로 살아내는 것의 결론 그게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심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곳곳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아주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단어가 이 텔레이오스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행동에 해당하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 행위를 해서 완전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지켜서 완전하게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텔레이오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기준, 그 목표에 내가 이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신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온전하라는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을 마지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서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조금씩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해 가고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 삶이 무엇이냐? 온전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가져서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살아내는 길이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이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율법 앞에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인내와 참음과 자기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계속해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 스토리를 써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이게 바로 율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행동으로 했으니까 이거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노력하는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율법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삶 또한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어려워도 이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어려워도요, 살아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도구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집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가는 그 성장 스토리를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써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다할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